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약 이틀간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무려 이틀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나온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을 여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왕의 신하를 고치신 기적, 그도 동일한 사건임에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의 고위 관리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적인 거듭남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인도 주님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은 고위 관료입니다. 왕의 신하다. 지금처럼 말하면 아마 유대 지역의 총독이나 총리나 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짜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폭이 넓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다양한 이들을 품어주셨고요, 그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혀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폭도 여러분이 더 넓은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더 큰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며 더 넓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며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시작. 이르심에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들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무려 32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을 거고 여러분이 뿌린 것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씨앗을 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좋은 소문이 난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말을 벌삼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왕의 신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기에 그도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만나고 그를 도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이 있는 곳으로 모셔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소개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시고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48절을 이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을 병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왕의 신하를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책은 이 왕의 신하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만한 이야기였어요. 갈릴리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사,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끌렸던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고 기적만 쫓아다니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표적만 쫓아다니면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따라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눈에 나타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기적이 나타나는 곳에 마음이 끌리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신앙생활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요, 요한복음 기자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요, 기사, 이적 이렇게 쓰기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표적이라고 썼는가?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한 이종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단지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기적이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단지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런 기적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은 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닐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지 못하면 아예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눈에 보이는 표적에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의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가 보십시다. 우리 49절과 5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신하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프지만 내가 도착할 때가 되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우리들도 당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은 것을 보고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이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출발하면 아이가 나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니 우리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그냥 아들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출발하여 가버나움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에서 지금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딱 30km가 걸립니다. 새벽에 차가 하나도 안 막힐 때 오게 되면요 정확히 딱 40분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 차를 타서 쌩쌩 달려도 40분 걸리는 거리라면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마땅한 것이 없었겠죠. 기껏해야 당나귀 정도인데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타기보다는 걸어서 왔던 것만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아들이 고침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그 신하의 종이 이 왕의 신하를 마중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 묻는가 하면 언제 낳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낳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내딛었던 가버나움으로 향했던 왕의 신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냥 가라. 가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향했던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정말 내가 아들에게 가면 아들이 정말 깨끗하게 나아 있을까? 주님께서 직접 나와 같이 가서 고쳐주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왜 나 혼자 가라고 하신 것일까? 만약에 내가 아들에게 갔는데 아들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다시 그 먼 거리를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아들을 향해 걸어가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럽고 복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을 향해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붙잡았던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혼자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등에는 장작을 메고 한손에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드릴 장작과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새벽부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산길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바치시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실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이지라고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두 명의 아버지,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내가 가면 아들이 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갔던 또 한 명의 아버지, 왕의 신하. 저는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버지의 믿음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믿음이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가면서 가졌던 수없이 많은 시간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기도를 쌓아가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참된 믿음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가 믿었던 믿음이 기적을 낳았고 그가 순종했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길과도 같은 거예요. 그 철길이 기차를 인도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철길을 따라가야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철길이 되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미치교의 성도들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능력을 나타낼 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증거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하게 될 것은 내가 지금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잉태한다는 겁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던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의 이야기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처음 물어본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낳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왜요? 보통 평범한 아버지들이라면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아무것 묻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확인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언제 살아났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아들 얼굴부터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왕의 신하가 그보다 먼저 도대체 언제 살아났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왕의 신하가 밤새도록 걸어오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요, 밤새 혼자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생각해 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지요. 내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거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고 금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이 나타날 것인데 믿는 대로 되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종을 만났기 때문에 그 종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순간 무엇보다 먼저 언제 살아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살리신 거냐고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그는 병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걸어오면서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자아와 또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이 싸우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은 하나님의 믿음이 이 왕의 신하 안에 켜켜이 쌓아지고 자리 잡는 시간,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다시 잉태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절의 이야기를 듣고 5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50절에 나오는 믿고라고 하는 단어와 53절에 등장하는 믿으니라는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셔요. 50절에 믿고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고 53절에 마지막에 믿으니라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화살표로 연결을 하십시오. 자,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와 동일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한 거예요. 왕의 신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겠죠. 이 분이라면 내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 그러나 53절에 나타난 믿음은 그것과는 좀 다른 믿음입니다. 53절에 나타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확신이 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절에 나타난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 믿음이라면 53절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의 마음의 확신으로 채워진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더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 믿음 안으로 잉태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0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자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잉태하고 더 큰 믿음으로 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50절의 믿음은요, 단지 왕의 신하 한 사람의 믿음이었지만 53절의 믿음은 그의 믿음과 동시에 온 가족의 믿음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가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도 언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그때마다 당연히 얘기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될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냐.
내가 믿기 시작했으면 너를 통해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은요, 전염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요, 넓게 퍼져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의 믿음이 넓어졌어요. 더 커졌어요. 확장됐어요. 왕의 신하 혼자의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확장,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믿음을 잉태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넓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믿음으로 달라졌어요. 깊어졌어요. 넓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요청한 것은 그냥 믿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신하가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나라, 이제 불교 용어인데 아주 그 짧은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떠나기 전에 아들이 낳았을까요? 아니면 왕의 신하가 떠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낳게 하신 걸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출발하는 것을 보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기특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출발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상은 불필요한 상상이에요. 이미 아들은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다 낳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아들이 낳았다 이야기했을 때 그 왕의 신하가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전화해가지고, 야,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 물어봤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지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전화가 있었으면 우리들은 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전화 한 통 하고 제가 출발하든지 말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마도, 아니 정확한 것은 왕의 신하가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아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고침받은 아들을 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은혜와 왕의 신하의 순수한 믿음이 마주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의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기적이 왕의 아들이 살아난 것만 기적으로 보지만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뒤에 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신하에게만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또 하나의 기적은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 왕의 신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신하의 아들만 고침받을 그 사건이 신하의 아들을 고침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신하의 영적인 것도 왕의 신하의 온 가족들도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연쇄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은 거예요. 순종이 또 다른 능력을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낳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어져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다운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더 큰 믿음으로 잉태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정리하기 전에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에 가시기 전에 나사렛을 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그곳을 들리지 않고 곧장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인가? 나사렛에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선입견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믿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게 되자 그들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병든 것은 우리 가운데 거짓된,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서 믿음을,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입견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실패의 상처들이나 혹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상처받은 기억들이나 혹은 여러분 안에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그 모든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말씀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용기 있는 믿음은 여러분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